2021년 12월 26일 21년으로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뭐 했나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진짜 뭐 한 게 없죠. 한 게 없는데 그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주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바로 그것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제가 볼 때는 나한테는 회개할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회개할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없으신가? 대답이 없으시는데, 예,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죄가 없는데, 어떻든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예.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누가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목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카톡에도 어떤 분이 막 한쪽을 지지하는 카톡을 올리면은 다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목사가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지 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을 갖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판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세상의 판도가 바뀌는 것이지,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흥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나라가 흥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할 때, 그럴 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욕을 써놨습니다. 이분이 되나 저놈이 되나 같고, 이놈이 되나 저분이 되나 같다. 누가 되든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어떤 나쁜 놈도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나쁜 놈을 들어서 하나님의 좋은 일에 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가서 살잖아요. 어떤 포로를 데리고 있는 국가의 왕이, 야, 니네는 다 집에 돌아가, 도양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놈에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은 이놈이 됐어도 이분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은 이분이 됐어도 이놈같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정치인이 잘 되고 잘못돼서 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은요, 내가 굉장히 정치인인데 나쁜 놈이야. 굉장히 나쁜 놈인데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해도 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8장 26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8장 26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장씩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것이 고넬료와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해서 그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남방으로 점점 가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고넬료도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더라고요. 성경에는 고넬료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안 했지만은 고넬료는 이달리아 사람의 그 군대 장관으로서 이달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명을 받아서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갈대아 우르로 가라면 갈대아 우르로 가고 하란으로 가라면 하란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어디든지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은 가이사라에 왔는데 이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가이사라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사람을 천사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은 그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보고 달려가서 그 앞에서 절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람을 보고 가서 그 앞에서 절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고넬료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맞아들일 때에 그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지 않은가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 집안을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 하인 중에서 경건한 사람이 있듯이 고넬료의 집에도 고넬료의 가정의 하인들은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자기 집안에 경건한 사람을 택해서 보낸 것처럼 고넬료도 베드로를 청할 때에 자기 집안에서 경건한 사람을 택해서 보냈더라고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고넬료의 또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공통점은 뭐냐면은 복음의 시초,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고넬료도 바로 그 약속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넬료 전까지만 해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너와 상관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방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집안이 경건했고 그의 행사가 다 만사에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던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됐다라고 했던 그 명령이 고넬료 때까지만 해도 다 몇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 몇천 년이 지나는 그동안에 고넬료까지 올 때까지 이것이 천하 만민에게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안에서만 그냥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이 고넬료 때 비로소 천하 만민을 향해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이 고넬료 때 시작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다라는 것보다는 진짜 이방인을 향한 천하 만민을 향한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고넬료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해요. 뭔 이단입니까? 그래서 고넬료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경건하고 겸손한 자신의 하인들마저도 경건하게 살도록 했고요. 그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시조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구제를 잘하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구제를 했던 그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은 제가 갑자기 딱 생각난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설교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구나. 그래서 뭐 고넬료에게 뭐 바닷가에 사면 뭐 시몬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욥바라 가갖고 뭐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특별 계시로 고넬료를 불렀던 이유는 거기에 성경에 안 써 있지만은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오늘 아까 성경 본문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였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내용.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넬료의 경건. 우리가 고넬료가 경건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구제를 잘했다고 했지만은 고넬료를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을 보면은 그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진짜 이론어치도 씹어넣지도 알지 못했지만은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는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모르지만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해서 결국은 침례를 받게 하는, 그래서 고넬료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침례받는 그런 것을 보니까 고넬료는 경건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고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경건했다라고 써 있고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써 있지만은 그 경건과 그 구제는 예수가 없는 경건이었고 예수가 없는 구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요한의 침례부터 갈릴리의 사역, 예루살렘의 사역, 제사함의 모든 그 과정을 설교했고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침례를 통해서 그들이 제사함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것을 보면은 고넬료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장에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아주 그냥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게 성경에 써 있는 모습입니다. 경건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예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 9시가 돼서 기도했다는 것. 이것도 베드로도 9시에 기도했는데 고넬료도 9시에 기도했다는 거 보면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예수가 없는 종교 생활을 잘했다는 거죠. 고넬료는 경건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항상 기도했지만 예수가 없었고요. 제사함도 없었습니다. 종교 생활은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넬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고넬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2021년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먼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아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요. 욥바에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표현인지 몰라가지고 다른 성경을 보니까요.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에만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있더라. 이렇게만 써 있는데 다른 성경 모든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 번역인데요.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바에서 어떤 형제들도 가니라. 그거 뭐냐면은 욥바에 있는 어떤 형제들이 베드로와 같이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동행은 단순히 같이 간 것이 아니라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베드로와 어떤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동행한 것처럼 바울이 마가나 누가와 동행한 것처럼 동역자로서의 이 형제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동역해서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주일이 52번 있는 이 52번의 마지막 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지 발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먼저 영접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바라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복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가 보내면서 이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며 지내왔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내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잘못됨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발을 설 수 없고 교만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발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일꾼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핑계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주저했고 전도하기를 주저했고 게으른 것을 합당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만나서 전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를 대었던 우리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나태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사명자답게 사역자답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주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천하 만민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세계 각국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 우리가 맞이하는 데에 이 22년은 핑계하는 22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년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핑계도 하나님 앞에 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더 심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복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꾼의 사명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가지 않는 것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아버지 요빠를 향하여 나아가 요빠의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이사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는 요바의 형제들처럼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1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댔고 21년을 지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핑계댔던 것처럼 핑계하며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이런 핑계가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핑계가 이제 21년에는 22년에는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못 나오는 이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지 않아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사랑 목사님 팔 금간 것 주님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직장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갈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담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세계 만민이 복받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세계 만민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구원해주세. 주 예수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